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가리켜서 전문가들은 4차 혁명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증기기관차와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 산업혁명이 완수되는 데는 약 한 10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2차 산업혁명이 그 이후에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전기와 대량 생산이 이루어진 그런 시기였습니다. 한 50년 정도 시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3차 산업혁명이 근래에 일어났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IT와 또 컴퓨터의 그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3차 산업혁명이 완수되는 데는 한 40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새로운 산업혁명, 이미 우리는 그 산업혁명에 접어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새로운 시대가 한 10년 안에 완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새로운 어떤 산업혁명이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물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국가와 이런 나라들은 금방 도태되고 또 굉장한 그런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여러분과 제가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하고 또 때로는 걱정스러운 그런 미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 한국에 갔다 왔는데 한국에서 돌아오면서 서점에 들려서 이제 책을 좀 사갖고 오려고 갔습니다. 근데 눈에 가장 많이 띄이는 도서들이 있는데 그 도서들이 미래학에 관련된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권의 책을 사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틈틈이 책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세계 미래 보고서 2055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참 흥미로웠던 것은 책 서문에서 30년 전에 예상했던 그 일들이 2016년에 현실화된 10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굉장히 익숙한 그런 이야기겠죠. 첫 번째 사건은 어떤 거였냐면 인공지능의 출현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인공지능과 또 인간이 대결해서 바둑 대결을 벌였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를 적어도 바둑만큼은 인공지능이 또 기계가 사람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는 것처럼 구글의 알파고가 바둑 고수인 이세돌 구단을 처참하게 이겼습니다. 한국에 있는 강남 아줌마들은 도대체 알파고가 어디에 있는 학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율주행차의 등장입니다. 인간 없이 거리를 누비는 차, 이것이 실제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앞으로는 무인 택시, 또 무인 트럭, 무인 자동차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올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유전적으로 3명의 부모를 가진 그런 아이가 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서 제3의 인물의 자궁을 빌려서 아기가 탄생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들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냉동인간의 출현, 마치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그 장면이 현실화되었는데요. 말기 뇌종양을 앓고 있는 미국의 14세 소녀를 살아있는 채로 그대로 냉동을 시켜서 미시건주에 있는 냉동보존 연구소에 이제 보존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 30년 후나 40년 후가 되었을 때 이제 의료 기술이 진보해서 이 종양을 치료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 그 소녀를 깨워서 고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유전자를 조작한 인조 생명체가 탄생을 했고요. 또 인간과 기계의 연결이 가능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무선 두뇌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생각만으로 인간에 부착된 로봇 팔과 로봇 다리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이 실험이 되었고 또 실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년 전에는 영화 속에서만 상상할 수 있었던 이런 일들이 현실화된 이 시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그러한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참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시대, 과연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과연 이러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깊은 고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예전에는 새로운 기술이 발전을 하고 또 아주 어드밴스된 그런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많은 질병과 문제와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현실화되어져 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더 많은 스트레스와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불안과 염려와 우울증과 굉장히 힘겨운 그런 생활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주 흥미로운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조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감이 오는 게 있을 거예요. 나그네. 이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한 곳에 영영 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죠. 거류민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이 말이 잘 와닿지가 않아서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영어 성경에 이 거류민을 resident alien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resident alien. 저는 alien 하면 생각나는 게 옛날에 봤던 영화입니다. 외계인이 나오는. 그런데 resident alien, 거주하는 외국인. 제가 미국에 좀 살면서 영주권을 받았더니 영주권에 저는 그린 카드라고 써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딱 받아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resident alien이라고 써 있어요.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을 나그네요, 거류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지만 이곳이 우리의 시민권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여기서 외국인으로 살고 있고 나의 시민권은 다른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대를 능력 있게 살아가고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또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들여다보면 서구 기독교는 지난 약 1000년 이상 동안 모든 사회의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종교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와 정치가 하나가 되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 세상을 가리켜서 기독교 사회, 기독교 문화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했었습니다. 당연히 많은 크리스천들은 세상을 주도하는 생각과 또 삶의 패턴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가리켜서 크리스텐덤 사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상이 한국에 영향을 미쳐서 한국에 있는 크리스천들도 역시 동일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의 중심으로서의 교회, 사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고 또 이런 개념에 익숙해져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한번 보세요.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면서 세속적 가치가 기독교적 가치를 밀어내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고 마리화나나 마약이 삶 속 깊숙이 침투해 오고 미국에서는 하루에 한 번 이상꼴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도저히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물어봅니다. 과연 이렇게 위기의 시대에 과연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교회 공동체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질문 앞에서 상당한 무력감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암담한 그런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분명한 점은 이 시대의 교회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점점 더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 한 모임에서 제가 아는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시애틀로 아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 오셨는데, 그래서 마침 도착한 날이 토요일 날이고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집사님이 머무시는 그 호텔 옆에 너무 웅장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교회가 세워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 아들 보고 우리 내일은 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자고. 겉으로 봤을 때 최소한 한 2, 3천 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웅장한 예배당을 마음에 품고 이제 숙소에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예배 시간을 맞춰서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 자기를 안내해 주신 분이 교회 본당으로 자기를 안내한 게 아니라 본당 옆에 있는 조그만 다락방 같은 곳으로 자기를 인도해 주더래요. 그곳에 갔더니 한 10여 명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저 좋은 예배당을 놔두고 왜 나를 이곳에 데리고 왔을까? 여기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10명은 무엇인가? 그래서 안내해 보는 분에게 물어봤대요. 왜 본당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저를 여기로 데리고 왔습니까? 근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교회 성도가 너무 줄어서 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다고. 이곳에 드리는 성도가 우리 성도의 전부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분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눈물이 났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과거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교회가 건물만 덩그러니 남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이런 한 특정 교회, 어떤 한 특정 교단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왔던 미국의 주류 교회들이 오늘날 직면해 있는 공통의 어떤 도전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유럽 교회처럼 교회는 점점 노쇠화되어 가고 있고 사회적 영향력은 약해져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교회의 몰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비단 이 미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미 한국 교회에서도 그런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야기하기를 한국교회 잔치는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암울한 세상 혹은 이렇게 부정적인 지표가 많이 나오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과연 교회가 서야 할 자리는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영화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들어가 보고 역사를 들어가 보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과연 그 자리가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고민하고 우리가 정말 우려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문제는 교회가 세상의 주변부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는 데서부터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역사를 들여다보면 교회 공동체는 원래부터 중심에 있는 공동체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분이 선택하셨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은 중심이 아닌 세상의 변두리,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유대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그분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은 언제나 주변부에 머무는 삶을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는 중심에 서 있던 사람들과 갈등과 마찰을 빚으시면서 결국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심부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 세리와 이방인들과 여성과 억압받고 죄인이라고 칭함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노리티라고 하는 책을 쓴 이정용 교수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그는 철저한 아웃사이더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까지 거부당한, 어쩌면 그가 이 세상 어디도 속하지 않는 그런 아웃사이더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삶을 고백하시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할 곳이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로 이어지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있었던 삶의 자리는 불법 종교라고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당시 사람들이 법적으로 불법적인 종교였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그 신앙을 갖게 되면 세상의 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발각되는 순간 사회 이단화가 되었고요. 그래서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매를 맞고 굶주리고 또는 사자의 밥이 되어야 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주변부의 삶을 살다가 그리고 비장한 죽음을 당했던 인물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될 원래 자리는 어디인가? 환영받고 각광받고 인정받는 중심부의 자리가 아니라 어쩌면 소외되고 무시되고 또 고통받는 주변부의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역사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놀라운 아이러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변부이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또한 거류민처럼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너희의 실상, 너희의 존재됨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의 존재됨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메아리쳐 들려오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크리스천들은 세상의 상황과 변화와 혹은 이 절망 가운데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놀라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절망과 고통과 아픔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호주에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간 곳은 멜번의 한 조그만 동네에 있는 작은 컬리지였는데요. 사실 그때는 한국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영어를 좀 많이 배우고 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갔습니다. 학교를 딱 가보니까 여러 개의 반이 있는데 모든 반마다 절반 이상이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은 절대 없구나. 알라스카에도 있고 저쪽 산골짜기도 있고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저희 반에 스리랑카에서 온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요. 아주 외모도 작고 마르고 피부도 거무잡잡하고 또 우리 반에서 유일하게 오후에는 멜번 시내에 있는 그 카지노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음 가운데 가난한 나라에서 와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는 이 친구가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랑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이 친구가 너무 화난 거예요. 너무 분위기가 밝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자기의 그 가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는 여기에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무슨 학위를 따러 온 것은 아니라고, 많은 경험을 하고 재밌게 놀고 그리고 자기는 돌아갈 거라고. 자기 아버지가 스리랑카의 경찰총장이래요. 그러면서 저보고 어느 날 시간이 되면 좀 놀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집이 대저택이기 때문에 오면 널 마음껏 먹여주고 재워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금수저와 흑수저가 이런 상황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글라스 슬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리천정이죠. 능력은 있지만
성차별이나 혹은 인종차별에 의해서 더 이상 진급할 수 없는 어떤 막이 치어져 있는 그런 상황, 혹 우리 2세나 3세들이 이제 주류 사회에서 자기의 실력을 발휘해서 노력도 열심히 해보지만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어떤 막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정말 실력도 있고 노력도 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어떤 막이 가로막고 있어서 더 이상 자기 노력과 어떤 실력을 증명할 수 없다면 우리는 굉장히 절망할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마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유롭지도 못하고 또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도 없는 상황, 나의 홈그라운드처럼 살아갈 수 없는 이 상황, 어떻게 보면 굉장한 제한과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마치 어항에 갇혀있는 물고기와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닐까?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외적 상황은 이렇게 이방인처럼 혹은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실상 너희의 신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자각하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가 쓴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와 그 정황이 어떠한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거기서 아주 이렇게 멋있는 이야기를 그가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를 탈출하지 않고 지금의 깨어진 상태를 절감하면서 언제나 다소 불안한 자세로 현재를 살아가는 미래의 백성이다. 제가 사실 오늘 제 설교 제목도 여기서 나온 건데요, 현재를 살아가는 미래의 백성. 현재를 탈출하지 않고 지금의 깨어진 상태를 절감한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세상이지만 그 주권이 완성되지 않은, 어쩌면 그 완성된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의 삶의 정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어쩌면 깨어지고 부서진 그런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안을 느끼고 또 두려움을 느끼고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지만 언젠가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물처럼,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는 그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름받은 성도들의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현재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기다리고 미래를 품고 미래와 함께 살아가는 백성의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 삶의 정황이 힘들고 어려운데 과연 그 속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그런 믿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인가를 바로 인식하고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미래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현재를 살아가지만 미래를 품고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2장 11절 말씀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짧은 시간을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긴장과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잖아요. 제가 20대를 지나고 30대를 지나고 길지 않은 시간을 살아왔지만 정말 시간이 너무 짧다라고 하는 그 어른들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씩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인생은 결코 긴 것이 아니라 너무 제한되고 너무 짧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잘못하고 조금만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낭비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끝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짧은 시간이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영혼에 비해서는 너무나 한 점밖에 되지 않는 그런 짧은 순간이지만 이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영원한 삶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하는,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갈 때 낭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각자의 사명을 붙잡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가 마치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축적하고 더 많이 소유할 것인가를 염려하면서 일하고 또 일하고 밤낮 없이 살면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데 되돌아보면 너무나 허무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라고 하는 자기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게 되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약자에 지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민자로 느끼고 있는 그런 불안함을 이 당시 크리스천들은 다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이민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안한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 안전과 평안과 돌봄과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선하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너희의 선함을 보여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성도들 향해서 거짓말과 비방과 고소와 악행을 하는 일들이 빈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렌 크라이더의 그런 연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실제로 이러한 삶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다른 교회들과 하나가 되고 또 여행자들을 환대하고 광산에서 복역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지원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고 그리고 여성들에게 자유를 부여하고 자기 스스로도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심하게 돌봐줄 수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런 투명성과 미덕을 통해서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했다고 하는 것을 그 연구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 살면서 억울한 일이 많죠? 속상한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제 아침에 저희 집사람이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가 저한테 한국 야구의 이대호 선수가 퇴장당한 그런 동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이대호 선수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과 일본 프로야구를 평정하고 미국에 와서 시애틀에서 작년까지 도전을 하고 꿈을 펼치지 못하고 돌아간 한국의 스타입니다. 근데 이분이 야구를 하다가 타석에서 퇴장을 당하고 만 거예요. 왜 그런가? 자기가 친 공이 파울로 알았는데 이 심판이 파울로 인정을 하지 않아서 이분이 죽고 만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게임이 긴박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대호 선수가 너무 화가 나서 자기의 헬멧을 집어 던지고 야구방망이를 집어 던지고 심판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 심판이 이대호 선수를 퇴장시킨 것입니다.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가 한국이 아니라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자기가 어떤 불이익을 당했다면 과연 이렇게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아마 영어가 안 통해서라도 하다가 멈췄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바로 우리 이민자의 삶이 이런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많은 울분이 있고 고통이 있고
때로는 불만이 있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의 삶의 정황, 많은 것이 쌓여 있고 불안하고 두렵고 또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이민자들의 삶의 정황.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삶을 선하게 삶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라고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오직 2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세요. 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예수께 나아오는 자들은 5절에 그러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고 그분 앞에 나아오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분이 원하시는 참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서,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우리에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이유들 가운데 우리의 귀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능력을 힘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제사장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힘들고, 때로 고통스럽고, 때로 아프고, 때로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붙드시고 세우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려놓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불안함 가운데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힘과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